함께 나누려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르되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 은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KCM USA와 또 이민사회에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다녀서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저희가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이고 또 잘못 해석되어지고도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전에 세버스 이코노믹스 체드마이어라는 그런 학자가 쓴 책인데요. 안식경제, 안식일 경제학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달란트 비유,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 비유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남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사회 경제적인 체제에 굴복해서 주인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행한 사람이고 그냥 탈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위슬블로워다. 위슬블로우는 우리가 내부 고발자를 위슬블로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부 고발자니까 주인이 악함을 드러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해 왔던 것이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바로 그 전 비유에는 삭개오, 비유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았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진정한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를 왜 하셨는가 하면은요, 여기 이유도 적어놓고 있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의 주님으로 올라가셔서 금방 로마 압제를 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돌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로마와 같은 정치적인 지평에서, 폭력적인 지평에서 싸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한두 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대권자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고백이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고백하자마자 이제 그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구속의 메시아가 될 것, 구원의 메시아가 될 것,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메시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로부터 왕직을 허락받지 못했던 헤롯 아겔라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대표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저 사람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아겔라오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임금이 와가지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를 나쁘다고 얘기한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치를 했는데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변형시켜서 예수님의 뜻을 지금 보이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금방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던 사람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오시지, 예수님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충성스럽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예수님의 재림, 왕의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Wait for his return.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해야 됩니다.
고대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믿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한 문화를 우리 마음에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달란트는요, 차등적으로 주었어요. 물론 우리 많은 성도들의 재능이 다 다릅니다. 탤런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도 있고요. 뭐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여기 10문화를 10사람의 종에게 한 문화씩 자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또 하루 품삯이 그리스 돈으로는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는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에 열심히 노동을 해서 100불을 번다 그러면은요 한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만한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0불을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100,000불을 남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00불을 남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그 은덩어리를 헝겊에 싸가지고 숨겨뒀다가 다시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똑같이 받는 것은 무엇일까? 온 성도들이 똑같이 받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똑같은 거죠. 성령 받는 것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받았죠. 물론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뭐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키워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나만 간신히 구원받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흘러나는데 나만 그 생명강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명강물을 흘려서 다른 사람도 우리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왕의 재림을 고대하라 라는 것은요,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것은요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두 개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종의 관계, 그리고 왕과 그 왕을 섬기는 제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왕권을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기게 되는, 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신랑은 오고 싶어 하시는데, 신랑은 장가 들고 싶어 하시는데, 신랑은 재림하고 싶어 하는데,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천천히 오세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Wait for his return.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왕의 계산을 예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산하실지. Wait for his reckoning. Wait for his accounting.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셔서 심판하시는 분, 오셔서 계산하시는 분이세요. 너 그냥 내가 줘본 거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던 것,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카운팅 하시는 분이시고요. 레커닝 하시는 분이, 계산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5사람에게는요, 여기 오늘 문화하고 5 고울 권세, 10 문화하고 10 고울 권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우리 믿음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작은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크면은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그 그늘에 짐승들이 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은 우리에게 숨겨진 믿음, 이거 작은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하다.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작지만 그거를 잘 살펴서 계산하면서 그것으로 남기면은요 10 고울 권세를 주시겠다고, 10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준 것은 작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가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계산을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고생스럽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눈물 납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참아라.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작게 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후히 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계산법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왕의 상급을 바라라. 그냥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는 wait for his reward.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자기 것을 그냥 수건에 싸둔 그 종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관이 틀렸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랑이 넘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심판하기를 주저하시고 미루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가 운행이 되어서 말세지 말에 우리까지 구원을 얻게 하신 기다리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해야 될 것을, 일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야, 내 돈을 은행에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게으르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는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주님, 저는 충분합니다. 벌써 10문화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기려는 거죠. 그 있는 것 다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들 가슴 아픈 거는요, 제가 뭐 상처를 줄까 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그 얘기 안 믿습니다. 지금 일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1불이 있다면 거기 1전이라도, 100불이 있으면 1불이라도 지금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노력하는 게, 뭐 선교하는 게 선교할 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는 교회 부흥돼야 선교하겠습니다. 아, 이거 믿을 거 못 됩니다. 그 부흥되면은요, 딴 데 쓸 거 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아주 교회가 작더라도, 아주 내가 부족하더라도 작은 것을 드리면은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그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큰 일 맡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거 아닙니다. 예. 작은 일에 충성. 근데 문화, 뭐 만불이니까 그렇게 사업하기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풍성한 것으로 맡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상급이냐. 그런데 저는 상급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가질, 예, 그런 수준의 기쁨을 가질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 바울은 마땅히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빛나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뭐 천국에 들어가면 다 좋겠죠. 그런데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순교당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여기서 뭐 구원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받은 것 잘 살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급을 바라라. Wait for his reward.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왕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켈빈주의자들, 그 중에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요, 아주 위대한 말을 라틴어에서 따서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레게 셈플,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 셈플, 항상, 항상 always for the king,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봉사하고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의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거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거꾸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오해하는 이때에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실족할까 봐 또 우려의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재림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작은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계산법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잘게 쪼개어 또 아주 섬세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요 또 KCM USA요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